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두 분 정도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도 안 멋진 것처럼 멋지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제가 재학생 때 큐티 책에서 읽었던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가 엊그제 같은데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큐티 책을 이렇게 읽으면, 큐티 책을 읽어보셨죠? 큐티 책은 본문 있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읽었던 내용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상담 코너의 한 글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상담하시는 분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신지 그분이 답을 달아주시는 내용인데,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한 형제가 너무 좋아하는 자매, 그러니까 자기입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 생각이 나고 너무 생각이 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과연 그 자매랑 내가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겨라였다고 합니다. 사겨라. 그래서 그 자매에게 와서, 자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당신과 사겨라라고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 큐티 상담하는 분에게 질문을 한 게 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사겨라고 한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였습니다. 지식의 한계와 우리의 이 한계 속에 나의 감정, 좋아하는 감정, 나의 이상형에 대한 마음들, 또 반대로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나의 한계들, 이 몸 안에, 이 육체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나의 제한된 경험으로 지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만 내 뜻일 때가 그 형제처럼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뭐 답을 할 수 없는가? 다들 그냥 아까 그 인사 안 하던 두 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래, 그때 그 자매였는데, 그때 그 형제였는데, 그때 이 직장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입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가 뜨거운 그 막 에너지가 넘치고 내가 너무 교만했다.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내 교만함에, 내 의에 내가 사로잡혀서 지나고 보니 후회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문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과 후회가 남는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런 후회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아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지금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자매인가, 이 형제인가, 난 기도해서 알아야겠는데, 내 감정에 내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뭔가? 이 직장, 내가 가야 될 학교, 어떤 주어진 상황 안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아는 방법을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직감으로 그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좀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다 먹어라. 저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양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끄셔서 들어갔던 것처럼 동물들에게 이끄십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쟤는 돼지 같아서 돼지, 쟤는 코끼리 같아서 코끼리, 쟤는 오리 같으니까 오리, 쟤는 기린 같으니까 기린, 이렇게. 그러면 그건 그의 이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야, 아니야, 기린 아니고 돼지라고 지어, 멧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짓는 그대로를 그의 이름으로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정너가 아닙니다. 답을 다 정해놓고 아담에게 그대로 따르기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그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아담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교리반을 들으신 분들은 아닌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거 다 먹어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라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뜻에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만드시고 그거 왜 만들었고 왜 동산나무에 동산 가운데 두고 먹게 유혹하게 했나, 먹을까 말까 고민하게 왜 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의 영역이 아니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 어떤 적도 죄를 짓도록 종용하시거나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 알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내가 이것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를 누군가의 영역으로, 선교를 누군가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고기를 구우면 고기의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무슨 냄새가 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나나? 세상에서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통적인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뜻 말고 큰 두 번째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과도한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만해야 할, 우리가 채워야 할 총명과 지식,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다라고 하는데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내 정욕,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욕심을 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기보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읽으려 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 취업, 내 앞으로의 나아갈 것, 내 자녀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한 미래 속에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나의 자녀, 취업, 연애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맞습니다. 기도. 중보기도실에 이름 한 분 적어주시면 당첨. 네,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골로새서 2장 10절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저 말씀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머리는 있는데 몸뚱아리가 없으면 머리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있으려면 머리에 붙어 있고 그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받고 생명 샘물 가운데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주님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있어라. 작은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한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맘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영적으로 간음하고 육적으로 간음하고 우리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할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죄 짓는 시간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기 위한 시간이 뭘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단순한 원리이자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식사 기도밖에 하지 않는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 성령 충만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기도하고
더불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진대. 아멘.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두려웠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고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것이고 우리가 알지만 잘 되지 않았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불어 지금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발버둥 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음란과 싸우고 죄를 미워하는 것, 악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순종하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작게 하셔도 상관없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가? 나는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럴 줄 알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거 삼을 수 있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구절만 골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시편 37편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03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도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찾아 나아가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